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은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벳호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 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에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1절의 말씀인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때 이후에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업적이라고 하면 무엇이 되었던 그가 생전에 행했던 존경을 받을 만한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읽어갈수록 점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일까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칭찬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오늘 읽은 본문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하던 때부터 함께 했던 히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본문에 등장합니다. 히람은 다윗 왕 때부터 조약을 맺었는지 성전을 짓기 위한 물자와 인력을 보내주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짓기 위한 일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있어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히람의 도움을 받아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만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왕궁도 지었습니다. 이를 위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은 히람이 원했던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먹을 것 이상으로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히람은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 궁전을 짓는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건축을 했던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건축 자재를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히람이 솔로몬과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히람이 통치하던 그의 나라 두로가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기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면 행해서는 안 된 행동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잘못인가요? 건축 자재를 많이 받았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마땅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세상의 왕이라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은 자신의 절대 권력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일 테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치 그 땅이 전부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물을 지을 자재를 준 값으로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행동은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람이 가불의 땅이라고 말하는, 번역하면 쓸모없는 땅을 히람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주고 쓸모가 많은 건축자재로 많은 것들을 짓고 성벽을 쌓고 건축하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솔로몬은 사용한 것이니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듯 하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15절 이후에 나온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을 보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슨 업적일까라고 생각할 만한 9장 1절의 말씀대로 지극히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는 개인적인 업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위치들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곳도 있고 무역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군사를 배치하고 요새화를 하면서 건축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모습 같아 보이시나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보이는 건축물은 마치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해서 바벨탑을 쌓던 바벨탑 사건의 건축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을 많이 쌓지 말고 군마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의 업적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쌓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주었는데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바로의 딸과의 결혼 집창금으로 게셀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게셀은 어떤 땅일까요? 사사기 1장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게 된 땅을 누가 정복하여 솔로몬의 땅으로 만들어 준 것일까요?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즉 바로가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복해야 하는 땅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바로가 정복해서 결혼 지창금으로 그 땅을 솔로몬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롭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 한 번으로 여지껏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뤄냈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바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정복하여 폐허가 된 게셀을 솔로몬이 다시 재건하였는데 그냥 뚝딱뚝딱 지었을까요? 건축자재와 금과 막대한 노동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고 수많은 이집트의 건축물들을 짓게 만든 바로, 즉 파라오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자로 자신을 위한 어리석은 업적만 쌓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땅에서 멈추지 않고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히람과 함께 지중해와 인도양의 무역을 활발히 일으켜 막대한 금을 얻게 되는 결과까지 남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악한 왕의 모습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솔로몬은 매년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므로 솔로몬은 자신을 섬기는 자기 우상화에 빠진 왕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업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위치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을 섬기도록 자기 우상화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비춰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하며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나의 삶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연약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라고 솔로몬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이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아래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